오늘은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했던 시리즈 설교였던 나는 누구누구이다의 설교의 결론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6가지 자신을 밝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나는 누구다 6번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잠깐 한번 요약해 드릴까요?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은 이렇게 요약본을 잘 들으면 다 모든 게 만회되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는 밥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는 밥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밥으로 오신 예수님, 아무도 남의 밥이 되기 싫어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밥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진정한 밥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결단을 했죠. 예수님이 세상을 위한 밥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에게 밥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밥이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줌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안내를 받아 살아감으로써 점차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빛으로 안내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는 세상에 빛인 것을 깨닫게 해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문이다,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우리는 그 문을 통하여 삶을 시작하고 그 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마무리해야만 진정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나는 착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어린 양들인 우리들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착한 목자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기꺼이 고난을 받는 그 목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착한 목자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양으로서 착한 양들이 되어 서로의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 착한 양이 되어서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착한 목장으로 만들자라고 서로 기도했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것은 가고 새것이 와서 우리의 삶이 변혁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 부활의 의미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 자체이심을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로 인하여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움터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설교는 나는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길이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삶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선포하자고 우리는 서로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나는 밥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닮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저는 오늘의 본문인 나는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리즈 설교에 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6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형식과는 조금 다름을 보입니다. 나는 밥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빛이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그런데 농부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자신이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를 연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근데 너희들은 내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접붙여 있는 가지다.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부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당시 유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의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모두 4가지의 핵심 단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포도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농부입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핵심 단어는 열매입니다. 이 4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정을 통하여 포도원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포도나무입니다. 왜 포도원을 포도원이라고 부릅니까? 포도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없다고 한다면 그 포도원은 더 이상 포도원이 아닐 것입니다. 딸기가 있으면 그건 딸기밭입니다. 수박이 있으면 밭이 되겠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없어서는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중심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면, 예수님이 없다면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위대한 인생의 철학 혹은 도덕적인 가르침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는 바로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오늘 이 교회를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바로 그 순간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체제를 가지고 있고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아무리 넓은 땅에 밭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포도나무가 없으면 그 땅을 포도원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주인공, 우리들의 삶의 주인공 예수님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님이 밥이고 빛이고 선한 목자고 문이고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알려지는 것도 그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은 잘 몰라도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있으면 그 교회 그러면 누구누구 목사의 교회, 저기 명성교회요. 그러면 명성교회? 거기를 또 그러다가 김사만 목사 그러면 김사만 목사의 교회. 저기 여의도에 그 교회 하나 있잖아요. 이름 아세요? 저 모르겠는데. 조윤기 목사, 조윤기 목사의 교회. 누구 목사의 교회로 알려지는 것, 이해는 갑니다. 그 사람이 워낙 영향력이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교회라는 인식만이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가 없으면 포도는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포도원이 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순천중앙교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사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분입니다. 독자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실행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포도원의 농부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결국 포도원은 농부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여집니다. 농부의 뜻이 없다면 포도원은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숨결을 거두신다고 한다면 세상은 그 순간부터 무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숨결을 거두신다면 더 이상 존재하는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를 통하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며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포도나무와 농부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믿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져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늘 농부로부터 돌봄을 받고 농부가 주는 영양분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의 삶의 근거는 바로 농부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이 과연 주인인 하나님의 뜻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으며 또 농부가 수확하고자 하는 그 건실한 포도 생리를 맺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삶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로 농부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넘어서서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정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여러분,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말라버립니다. 포도나무의 생명력은 나무가 가지고 있지만 가지의 생명력은 스스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의 생명력은 오직 나무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지의 생명력은 그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지는 오직 나무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가지의 존재의 정당성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가능해집니다. 나무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솟아나오는 자양분을 섭취함으로써 그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젖붙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을 영양분을 채워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생애, 그분의 사역, 그분의 사상이 우리의 삶의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찌우게 만들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 공급이 중단된 가지는 비록 나무에 붙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말라버리고 잘리워져 땔감으로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날마다 섭취해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대하여 부단히 공부하고 그 가르침으로부터 삶의 영양분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경험, 생각, 습관, 문화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재해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솟아나는 신선한 영양분을 섭취함으로써 건강한 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가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점점 맺게 됩니다. 네 번째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열매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매달고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지런히 맺어 나가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들의 가지에 우리의 삶에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사랑의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올바른 열매인 정의, 평화, 생명,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젖붙여 있는 건강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사랑에 굶주려 있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열매로 인하여 살아가게끔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는 무성한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써 배고파 열매를 찾아 허기를 달래려고 온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요? 교우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젖붙인 가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예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정의의 열매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의 열매를 사람들은 찾습니다. 사랑은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찾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죽음의 문화가 판치고 있는 이 사회에 생명의 열매를 공급함으로써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로 오면, 우리 예수님에게로 오면 가지인 우리들이 맺고 있는 풍성한 열매가 있으니 이 열매를 먹어 배부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이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지의 임무는 열매를 매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의 말씀 15장 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머무름으로써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로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 예수님의 자양분을 받아 여러 가지 열매를 맺어 배고파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본 설교 시리즈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느 정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문이고,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선한 목자고, 생명과 진리의 길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포도나무인 예수님에 접붙여 있는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무면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됩시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믿는 나를 볼 때 누구를 떠올릴까? 제가 그 한때요, 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를 보고 이 사람이 떠오른대요. 나를 보면 개그맨 이홍렬. 근데 별로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장동건이 떠오른다면 조금 이홍렬이 비슷하대요. 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래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까? 누구와 닮았다고 생각할까? 사람들은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나게 만들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를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일까?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고 믿는 우리들을 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신앙인들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밥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문이시고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여 있는 여러분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